우리 찬송가 524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524장 찬송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오기 계시오니 다 왔소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에 그것이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요.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좋은 조건이 오기에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기쁜 오늘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성취하였기에 기쁜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일과 속에 나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오늘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곤고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이끌어 주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고 이 몸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들을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셨사오니 이 입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람의 삶을 세워가는 언어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리, 사람을 즐겁게 하는 소리들을 잘 들을 수 있는 이 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몸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신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더럽고 추한 욕망으로 이 몸을 피곤케 하는 일이 없도록 지혜와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득이하여 우리에게 원하지 아니하는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음을 압니다. 성령 하나님, 그 많은 시간들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여 다 보낼 것이 아니라 치유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지혜와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나옵나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이 몸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늘 기억하고 잘 간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기는 1절부터 3절 그리고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베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그리고 24절입니다.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 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요, 11장, 12장 이야기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 안에서 뭐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할 때 거의 바벨론의 초토화를 시켜버렸어요. 다 부셔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거의 뭐 황무지와도 같은 땅을 만들어버리고 황폐하게 했거든요. 흔적만 있는 거죠. 그러잖아 이제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 성전에 못 미치는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그 옛날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웅장한 성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성벽을 간신히 지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될까요? 그 성 안에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거기서 누가 산다고 한다면 자기가 새롭게 자기 삶을 다 개척해야 하는 그런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라고 이제 그 사람 성 안에 들어가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격려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가서 살 사람을 제비 뽑았다고 1절에 그랬거든요. 왜 제비를 뽑을까요, 여러분? 왜 제비를 뽑을 것 같아요? 거기가 너무 좋아서요? 땅값이 비싸가지고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 삶의 조건이 하나도 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주변에 있는 다른 성읍에서 사는 게 오히려 훨씬 나은 편인데 굳이 거기서 들어가서 산다 그러면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다 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새로 지은다 그러면 거기에 조금씩은 헌신도 하시고 수고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살아라 그러면 그다음부터 또 생각이 좀 달라져요,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벽을 우리 함께 같이 지읍시다 하고 짓고 그리고 내가 거주할 자리로 가는 거 하고 거기서 살아라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다 졌으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거주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거주할 사람을 뽑아야 되겠죠. 그런데 어느 지파 사람만 가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제비를 뽑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귀한 백성들 중에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 안에 살고 10분의 9는 예루살렘 성 밖에 여전히 자기들의 교환하고 나서 마련했던 그 거처에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중에 또 자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들어가서 살도록 격려하고 복을 빌어 주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4절부터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살기로 뽑혔거나 자원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좋아하는 말인지 싫어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정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치 그러면 되게 나쁜 말로 사용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매사가 다 정치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여전도회 회원들이 야외 예배를 나가서 하루 보냈거든요. 그럼 내가 누구 곁에 앉을까? 이것도 정치거든요. 누구랑 같이 밥 먹을까? 누구랑 같이 걸어갈까? 이렇게 살펴가지고, 저분이랑 내가 오늘 앉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정치예요. 그럼 나쁜 건가요? 아니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여행에서 좀 더 즐겁고, 좀 더 보람 있고, 좀 더 재미있게 보낼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사람을 선택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나쁜 게 하나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도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다 만들어 놨는데 이제는 거기 안에 사람을 거주하게 하는 일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정치가 필요한 것이고 일종의 작은 행정이 그 안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1장 1절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렇게 되어 있죠. 누가 먼저 거주하는 겁니까, 여러분?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렇죠. 그래서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먼저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고 나서 백성들이 또 살아야 되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너 들어와서 살아. 이게 아니라 제비를 뽑는 거죠. 그래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평한 거잖아요. 제비를 뽑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자원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보통 그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귀환한 백성들 중에서 한 10,000명 정도가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되었다라는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무슨 일을 진행할 때 절차와 과정을 만들고 그것을 약간의 정치력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무시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혼란스럽죠. 예전에 제가 만났던 S전자에서 이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장로님이 새로 장로님이 되시면서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 이것저것 보지 않겠어요? 보니까 이게 엉망이에요. 당신이 아주 기업에서 보시던 그 절차와 과정하고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뭐 교육자들의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정확하지도 않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시겠다고 쭉 계획안을 이제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목사님 이런 아이디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출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뭐 이렇게 그 휴일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다 정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죠. 새벽 기도회는 출근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회 교육자들이 하는 거 이게 출근이에요? 아니에요. 장례가 났어요. 그럼 월요일 날 보통 쉬는 날인데 월요일 날 장례가 났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요일 저녁은 보통 끝나고 나면 10시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요일 저녁 새벽 기도 아니 저기 금요 기도회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요일 날 남성교회가 조찬 기도회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준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들은요, 예, 흔들리는 소명감을 가지고 교육자 일을 합니다. 제가 흔들리는 소명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저희들이 삶의 기준하고는 맞지 않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흔들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그 안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어떤 소명감이 있습니까? 그럼 저는 흔들리는 소명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흔들릴 때마다
누가 그것을 잘 붙잡아 줘야 되느냐면 성도들의 한마디 격려가 그 소명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거든요. 제도도 좋고 규칙도 좋고 규율도 좋고 이게 다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져가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는 서로가 정치가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정치는 어떤 규칙과 규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다리고 섬겨주고 순종하며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되는 거냐면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정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사람을 살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어떤 지파를 들여보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을 들여보내야 되는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선택한 게 뭐냐면 일단 리더들은 다 들어와서 여기서 살아라. 그러죠. 그 가문의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안에 먼저 솔선수범해서 살고 그 다음에 불편부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게 하고 그리고 나서도 스스로 나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살고 싶어요. 이런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래서 정리하고 나서 이 명단을 쭉 정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예루살렘 성 안에 살기 때문에 탁월한 사람이고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은 그런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을 새롭게 만들었으니 그 안에서 살 사람들도 새로 정리해야 되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뭘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이 처소를 다시 새롭게 세워가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자리 속에서도요 우리는 정치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정치는 세상에서 말하는 정치가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뭔가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을 때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눈을 좀 감아주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말, 할 말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 입술을 조절해서 좀 기다려봐주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과 다른 격려하고 위로하는 언어들이 신앙의 공동체에 가득할 때 그게 뭐가 되느냐 하면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힘이 없으면 제대로 가기가 참 어려운 자리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보면 이런 모임이 어떻게 운영이 돼가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가끔 제가 얘기하잖아요. 서로 사이가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사이가 안 좋으면 안 봐야 되는데 그 다음 주가 되면 앞사람 한 사람은 앞에 앉아 있고 한 사람은 저 뒤에 앉아 있고 이러면서 우리가 함께 가는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이게. 근데 그렇게 가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 안에 우리가 믿음의 정치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입술을 열어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때로는 누군가의 허물을 보면 살짝 눈을 감는 여유도 있고 누군가가 함께 하자고 한다 그러면 100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적어도 1이라도 함께 해주는 그런 여유로움이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